드린 말씀은 버려야 산다. 인사합시다. 버려야 삽니다. 다시 다 버리고 갑시다. 좀 힘들 텐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벗어버리고, 오늘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024년을 지나는 우리나라는 마치 저 그림 같아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파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지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배가 뒤집히지는 저런 위기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셔서 이 풍랑을 잔잔한 바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주사파들이, 이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정치가 다 무너졌어요. 주사파들이 정치를 망쳤고 민노총이 설치는 바람에 경제가 파탄 나버렸고 전교조가 이 학교 교단을 장악하는 바람에 교육을 다 망쳐놨어요. 예? 또 지금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미를 봤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요 내란 수준입니다. 총만 안 들었지 지금 내란이 일어났어요. 예? 법치를 부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거든요. 법치국가면 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법 어기니까 감방 넣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부정해버려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이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권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법권이. 예? 그 범죄자가, 피고인이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 판사를 급박을 하고 고소를 하고 탄핵을 하고 있어요. 범죄자가 판사, 검사를 탄핵하고 있다고요. 자기 조사한다고. 여러분, 정치인은 말이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왜 정치인이 됐어요? 나라 살리려고, 백성들 행복하게 하고 백성들 잘 살게 해주려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자기 하나 살려고 나라를 망치고 있고 국민을 죽이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국가를 볼모로 잡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그래서 저 여의도에 가면은 사육, 개 사육장이 있대. 그 개 사육장에 가면 개가 300마리가 있대. 그게 국회래요. 애국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탐욕이 가득해서 자기 정권, 국회의원 4년 더 해먹는 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어쨌든 이제 정권을 뺏어가지고 이 나라를 연방제 통일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 만들려고, 그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입법권이, 국회가 사법권을 짓누르고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제 사법권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조사한다고. 이건 위헌정당이, 민주당은 위헌정당이에요. 법을 어기고 있는 정당이에요. 위헌정당은 해산을 시킬 사유가 돼요. 내가 머지않아 예언하지만은 민주당은 해산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놔두겠어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형편이
큰 태풍을 만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풍랑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질병의 풍랑, 사업의 풍랑, 자녀의 풍랑, 뭐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지.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목사는 성경 공부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매주 또 설교도 하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늘 성경과 더불어 살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쫙 살펴보면요, 저절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그 풍랑을 잘 이겨낸 사람,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풍랑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크리스찬 네임이 김요셉이었어요. 막 사인할 때도 김요셉 이렇게 사인하고 그랬는데 내 이름이 너무 좋아가 김제돈, 모든 돈은 제 돈입니다 이래가 못 바꾸겠더라고. 내 친구들이 나 이름 바꿔라, 이제 이름 성경 이름으로 하나 바꿔도 된다. 가수들도 다 예명을 많이 쓰는데 니도 예명, 유명한 사람은 다 예명을 쓴다. 그래서 내가 김요셉으로 하려 하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요셉 얘기를 시리즈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을 좀 집중 탐구를 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요셉 첫 시간 서론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 풍랑을 만난 사람. 그런데 그 풍랑을 잘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려내는 구원자가 돼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풍랑을 만난 배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죠? 그렇지, 배에 짐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짐을 버려야 돼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을 주실까?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꼭 불끈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는 걸 마저 버리게 하기 위해서,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걸 하나님의 승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즉시 20절에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으로 뭐예요?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또 21절 계속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누구? 야고보, 그 형제 누구? 요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르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렸어. 배와 그물만 버린 게 아니고 가족까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제자가 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죠. 마태도 보면은 세리는 얼마나 돈을 잘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버는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갔죠. 여러분, 세상의 것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쓸데없는 거, 별 쓸데없는 거, 보통 보면 그래요. 별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 하나 살려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거 쓸데 있어요, 쓸데 없어요? 빨리 쓸데 없다 하세요. 다이아 반지고 뭐 필요 있어요, 그거? 괜히 손가락 긁어치기만 하지. 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다른 것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걸 붙잡으려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를 버려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요, 돈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그 학정에 시달리도록 허용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서 우리는 36년도 지긋지긋한데 430년이나 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이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지? 알아들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고 잘 대해줬다면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다 정착이 됐고 내 집도 있을 거고 내 땅도 있을 거고 내 농토도 있을 거고, 그때 모세가 떠납시다 할 때 누가 떠나겠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랍니다. 너희들끼리 가 있어 이라지. 맞아요? 아무도 안 떠나지. 오랫동안 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좋은 이웃들도 많고 애굽 사람들도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또 먹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누가 애굽을 떠나겠냐고. 아무도 안 떠나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긋지긋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혀 미련이 1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도록. 알았어요? 하도 학대하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남고 100%다 떠났잖아요. 100%. 그게 우연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에요. 응? 막 억압하지, 괴롭히지, 막 혹독하게 노가다 시키지. 심지어 어느 정도로 괴롭혔어요? 어느 정도로 학대했어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세도 죽을 뻔했잖아요. 모세 시대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 다 죽었다니까. 그렇게 애굽이 괴롭혔기 때문에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떠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혼할까요? 지긋지긋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맞죠? 이혼해봐서 알잖아. 지긋지긋하면 못 사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어요. 모든 만남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어려움이 와요? 왜 싫어져요? 왜 싫어져? 여러분, 직장이 싫으면 다닐 수 있어요? 직장이 지긋지긋해. 사장 위에 부장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나와야지. 못 다닙니다. 아드매치유 하면 못 다닙니다. 아드매치유가 뭔지 알죠? 안이 꽂고 더럽고 메시 꽂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러면 못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만드느냐?
떠나게 하시려고, 거기서 떠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요? 저거 무슨 그림인지 아셔요? 주먹을 쥐고 있으면 다른 더 좋은 것은 잡을 수가 없죠. 주먹을 펴고 내가 잡고 있는 걸 버려야 내가 살 수 있죠. 맞다 하세요. 지금 저 원숭이 잡는 방법이요, 원숭이 사냥법. 입구가 좁은 병 안에다 바나나를 딱 넣어.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나나죠. 바나나는 맛있는 과자를 딱 넣어두면 원숭이가 그거 먹으려고 손을 딱 넣어요. 바나나를 탁 잡았어요. 그러면 손이 빠져야 안 빠져? 안 빠져.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뛰어올 필요도 없어. 천천히 걸어와.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바나나를 포기하고 손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망가야 살지요. 그런데 원숭이는 이게 좀 낮아갖고, 원숭이는 2자리거든, 우리는 3자리인데, 원숭이는 이게 IQ가 낮아갖고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바나나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손을 안 펴. 포기를 안 해. 그래서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빨리 쳐다보고 버려야 삽니다. 포기해야 사는 거예요. 포기해야. 버리지 못하면 반대로 뭐요? 죽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자,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는 것. 자, 무거운 것,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죄다 이 말. 모든 죄. 예? 이 죄는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몰라. 우리를 짓누르지요. 또 이 죄는 우리를 얽어매요. 장애물. 그런 장애물이 없어요. 철조망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얽매이면은 전진할 수가 없어. 앞에 장애물이 많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나쁜 습관만 고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그 나쁜 습관이 뭐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나쁜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고, 과식이 제일 나쁜 습관이요. 과식. 또 좀 맞춰보세요. 좀 어떻게 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폭식, 너무 빨리 먹는 거 안 좋아요. 이 췌장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폭식을 하더래. 얼마나 빨리 먹는지 안 씹고 넘겨버리더래. 안 씹고 넘겨버리면 췌장이 고생을 해요. 소화시키느라고. 췌장이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췌장을 노가다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넘겨야 췌장이 덜 고생하는 거예요. 그 내가 빨리 먹으면 우리 장로님들 보면 진짜 빨리 드시더라고. 그냥 좀 천천히 더 있어. 좀 내가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말 안 들어. 입에 들어가면 넘어가 부는데요. 폭식이 그리 몸에 해로워요. 그 다음에 뭐가 제일 해롭냐? 야식. 밤에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아침에 퉁퉁 부어요. 그만큼 몸에 안 좋아요. 간식이 안 좋아요. 간식. 집에 과자 같은 거 사놓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뭐 빵 이런 거 정말 해로워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지. 그거는 뭐예요?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그냥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나는 빨리 천국 갈란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건강관리.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성전관리. 건강관리는 성전관리다. 건강관리 잘해라 그랬죠. 그러면 좋은 습관은 뭐예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돼요. 뭐 소식이 좋은 습관이에요. 소식. 절 70% 내지 80%만 먹어야지 120%씩 먹으면 안 돼. 그럼 막 토하는 거예요. 그 돼지도, 그렇게 잘 먹는 돼지도 80% 이상은 안 먹는데요. 딱 70% 80%만 먹으면 숟가락 하나 아프면 돼. 돼지도. 그래, 우리는 돼지만도 못한 거지 뭐. 그러고 식사는 천천히 할수록 좋고,
적어도 한 2, 30분은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황 장로님 보니까 5분도 안 걸리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야식하면 안 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이 좋은 습관이지요. 그리고 걷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운동이 뛰는 거, 천천히 뛰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이 계단 올라가는 거래. 계단 운동이 고강도 운동이고 그렇게 좋대요. 네. 나는 이렇게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도 잘 실천을 잘 안 해요. 자, 우리를 얽어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얽어매는 게 죄다 그랬어요. 거짓, 불의, 교만, 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마약, 술, 담배, 뭐 이런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데 빠져놓으면 중독성이 있어갖고 못 빠져나와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거 안 버리면 결코 우리는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왜요? 매여 있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게 뭐요? 매이는 거잖아. 매이는 게 중독이거든. 에? 이 중독에서 빨리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죄와 이혼하고 갑시다. 시작. 죄에서 완전히 떠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의 줄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줄을 풀거나 끊어버려야 돼. 성령의 칼로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수영 선수들을 보면은요, 0.001초 단축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몸에 최소한 몸을 가볍게 해요.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거는 다 벗어버려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 입는 수영복 봤어요? 우리가 입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트렁크 바지 입고 한다 이거. 수영 선수들은 삼각 팬티 아슬아슬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야사시하게 입고 나와서 하냐?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해서 0.001초라도 더 빨리 가려고, 몸을 가볍게, 몸을 작게 만든. 어떤 선수들은 머리카락도 밀어버리, 머리 무겁다고, 머리카락 때문에 속도 안 난다고 머리도 밀어버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간다 그래요. 또 바닥 체험. 이 바닥 체험이 뭐냐? 이게 버리는 체험이거든요.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어떤 사람, 나는 막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완전히 망했다, 나는 빌털털이다, 나는 지금 바닥이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때가 기회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잖아. 이제 이때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네. 희망을 가지라니까요. 희망을. 사람이요, 바닥까지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화가 돼요. 저절로 정화가 되고 모든 걸 다 버리게 돼. 자동으로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욕심을 버리게 되고 힘을 빼게 돼요. 발부둥 치지 마세요. 몸부림 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힘을 빼세요. 그냥 물에 빠졌어요. 막 살기 위해서 막 덤벙 대면 죽어요. 그냥 힘 쫙 빼고 밑으로 쑥 내려가 보세요. 바닥까지 내려가라고. 그럼 발로 탁 차면 싹 올라와요. 맞아요? 그래서 바닥 체험은 뭐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체험이고 모든 것을 버리는 체험이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결박의 끈, 이 끈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죄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그림이죠? 옳지.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 속에 넣었는데 몇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유황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고 서로 대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봅시다. 다니엘 3장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뭐 해서 결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명인데 세 사람이 아니냐. 저 그림 자세히 보세요. 밑에 집어 던진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 죽어 있죠. 저놈이 던졌거든. 저 세 명을 결박해갖고 불 가운데 던졌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10배나 더 뜨겁겠죠. 지가 타 죽었다니까. 그런데 불에 들어간 세 친구는 어때요? 상함이나 해함이 없었죠. 머리털 하나 안 거슬렸어요. 자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뭐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자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질 때는 결박을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이 말은 뭐예요? 결박이 풀렸다는 거예요. 결박이 풀렸다. 어떻게 풀렸을까? 불 속에 들어가니까 결박을 한 끈이 타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끊어진 거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저 넷째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지. 예?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려고. 무슨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고난은 얼마나 유익하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요.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의 기회지요. 자, 고난의 불무불은 이 세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 오히려 이 세 사람을 묶고 있는 뭐만 태웠다? 결박의 끈만 태워서 풀었다. 고난은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결박의 끈을 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얽어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살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만신창이도 해가지고 전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왔잖아요. 그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바닥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닥 불무불까지 들어갔으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런데 이 바닥 체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결박의 끈, 죄의 끈을 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가 돼요. 심령이 깨끗하게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요.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사진 필름이지요. 사진 필름인데 이게 무슨 필름이에요? 이제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바람에 필름 카메라를 써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옛날에 늘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거든. 옛날 성지순례 갈 때도 큰 카메라 들고 가갖고 필름 카메라로 다 찍어 와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 전시회한 거 기억나요? 그게 기억나는 사람 아주 오래 산 사람이요. 근데 이제 아그파라고 하는 글자가 뭐입니까? 이게 아그파 필름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3대 필름이 뭐였냐면 후지 필름. 이거 아시죠? 후지 필름. 두 번째가 뭐예요? 코닥이요. 코닥 후지가 아주 유명했는데 그와 함께 3대 필름이 아그파 필름이었거든요. 세계 3대 회사예요. 규모가 엄청 컸어요. 저게 아그파 필름인데 저게 이제 1936년에
세계 최초로 칼라 필름을 개발한 독일 회사예요. 후지 코닥은 흑백 쓸 때 아그파는 칼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만큼 앞서갔어요. 작곡가 중에서 맨델스존 알아요? 들어보기는 했죠. 맨델스존. 맨델스존의 아들이 폴 맨델스존인데, 이 맨델스존의 아들이 만든 회사예요. 2001년도에는요 세계 최대 흑자를 기록했어요. 제일 돈을 많이 벌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제 회사가. 그런데 불과 4년 후인 2005년에 파산되고 말았어요. 2005년에 부도가 나서 망해버렸어요. 지금 아그파 필름 없어요. 다른 회사들은 후지나 코닥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필름 카메라 안 쓰고 사람들이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쓴단 말이에요. 필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또 바로 볼 수 있어. 찍어갖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눈 떴다 안 떴다, 아이고 이건 사람 또 눈 감았네, 다시 찍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는 뭐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잘 나왔는지도 몰라. 어떤 사진은 막 100장 찍으면 그 중에 막 99장 실크맣게 나와.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게 사진 기술이요. 사진 아무나 찍는 게 아니라니까. 요새는 아무나 찍지만 개나 소나 다 찍어요 이제는. 근데 다 다른 회사는 디지털로 이제 바뀌는데, 필름도 뭐예요? 디지털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모든 걸. 그런데 이 아그파는 전통을 지킨다고,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필름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필름 안 쓰는데, 저 필름 만들어 놔봐야 아무도 안 사가는데, 사진 작가들이나 뭐 필요하면 잘 찍기 위해서 뭐 사갈라나, 일반인들은 안 사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4년을 버티다가 못 버티고 파산되고 말았다. 따라하여 버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따라해요.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입지도 않은 옷이 꽉 찼어요. 여러분 입어야 해요. 최근에 2년 이상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옷장에 걸려 있다면 무조건 버리세요. 그럼 그거는 안 입는 거예요. 그거는 입지도 않은 옷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해마다 그 바자회를 하기는 해야 되겠어. 그래야 억지로라도 버리지. 옷을 새로 하나 샀잖아요. 그럼 헌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그냥 헌옷은 헌옷대로 계속 걸어 놓으니까 그게 10년 20년 모이니까 막 이거는 옷 장사를 해도 돼. 가게 하나 차리세요. 그냥 새 옷 사면 헌옷은 버려야지. 저는 새 옷을 사든지 뭐 새 운동화를 사든지 하면 그것만 신어요. 마르고 닳도록. 돈 좀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헌거는 버리고. 저 아그파 필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버려야 산다. 이게 뭐예요? 노키아 알아요? 휴대폰. 뭐라고? 아니지, 노키아가 어디 중국산이야. 노키아가 어느 산이요? 스웨덴. 정답 아닙니다. 또 정답 일본도 아니고, 옳지, 핀란드. 정답. 그렇습니다. 핀란드. 노키아 저게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휴대폰 회사였어요. 핀란드는 인구 500만 밖에 안 된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제1위 휴대폰 회사였다니까요. 핀란드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해요. 얼마나 폰을 잘 만드는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니까. 그리고 핀란드 증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회사였어요, 노키아가. 그래서 사람들은 핀란드를 안 부르고 노키아랜드라고 불렀어요. 노키아랜드. 그 정도로. 근데 이 노키아가 원래는 제지 회사, 그러니까 고무, 목재,
이거를 다루는 회사였고 계열사가 30개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죠. 우리로 말하면 삼성처럼 그 나라 핀란드에서는 제일 큰 재벌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14년 동안, 노키아가 전 세계에서 14년 동안 1위를 유지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 또 애플, 중국의 화웨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등장하면서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추락을 했죠. 노키아가. 네? 그런데 지금 노키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노키아가 망했거든요. 우리 삼성한테 밀려가지고 애플한테 밀려가지고 이 노키아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노키아가. 어떻게 2007년도에 이제 회장이 바뀌면서 올라라 회장이라고 회장이 딱 취임하면서 휴대폰과 정보통신에만 올인한 거예요. 나머지 회사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30개나 넘는 그 많은 계열 회사를 싹 다 정리해버리고 오로지 휴대폰, 정보통신 여기에만 이제 올인해가지고 5G, 5세대죠. 5G 이동통신으로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왜 처음에는 왜 실패했냐면 하도 노키아가 잘 나가니까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폰, 갤럭시폰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갖다 비꼬았어요. 너거는 절대 우리 못 따라잡는다. 애플이나 뭐 우리 그 갤럭시 삼성폰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장난감 취급했다니까. 너희들이 그 장난감 만들어 갖고는 우리 못 이긴다. 이 무시하고 평가절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교만해 가지고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만 거죠. 노키아가. 그렇게 급격한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 됩니까?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그거를 수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해서 단말기를 출시했는데 2020년도에 통계를 보면 세계 3등까지 부활을 했어요. 노키아가. 무슨 얘기예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그 잘 나가는 회사들을, 계열 회사들 싹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나 되는 그 전통과 역사가 있는 회사를 다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오로지 휴대폰에 올인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됐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 초창기에 많이 팔렸죠. 지금은 이제 새로 이런 걸 만들어가고 파는데 로고도 바꿔서 노키아 로고도 바꾸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오늘 막 그림으로 설교 다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겨울나무지요. 나무는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싹 다 버려요. 옷을 홀라당 벗어버려요. 겨울이 되면 나무는 싹 다 벗어버려요. 모든 걸 다 버린다. 무성한 잎, 꽃, 열매 싹 다 버리고 뭐만 남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그리고 저게 언제예요? 겨울. 한 해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새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저 나무에 뭐가요? 새싹이 돋아요. 새싹이 나와.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부활을 해요. 그게 나무요. 봄에 부활하려면 겨울에 죽어야 돼요.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럼 봄에 또 다시 또 살아나요. 또 싹이 나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름나무. 비워야 채울 수가 있다. 버려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손 중에 가장 큰 손은 무슨 손? 옳지, 빈손. 이 주먹을 쥐면 손이 작아지잖아요. 주먹을 펴보세요. 얼마나 커지는가. 커졌지요? 움켜쥐면 작은 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펴면 큰 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림 봅시다.
이 뭐요? 독수리라는 거지요. 사람은 저렇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날아요. 근데 새는 날아요. 이유가 뭘까요? 새가 왜 저렇게 높은 하늘을 저렇게 오랫동안 지치지도 않고 날 수 있을까요? 다 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비웠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요. 새는 공중을 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올라가요. 빈손으로. 가벼워졌기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무거우면 못 날아요. 특별히 독수리는요, 가장 높이 멀리 날아가요. 그 이유는 몸집에 비해서 뭐가 커요? 날개가 커요. 다른 새는 몸집이 크고 날개가 작은데 그런 새는 멀리 못 날아요. 가까운 데밖에 못 날아요. 닭도 보면은 몸은 크고 날개가 작으니까 못 나는 거예요. 겨우 나는 게 한 10m 정도 바다닥 이내 나는 거예요. 멀리 못 나. 독수리는 어때요? 몸이 작아. 몸은 작은 대신에 뭐가 커요? 날개가 커요. 그래서 이 몸집을 줄이고 날개를 늘린 거예요. 계속 날개를 늘리니까 저렇게 높은 데 난다. 이 쇠뼈를 연구를 해보니까 쇠뼈가 텅 비어 있더래. 뼈 안이. 뼈 속까지 비워버리는 게 쇠요. 뼈 속까지 다 비워버렸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워. 그러니까 높은 창공을 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날개가 큰가. 저기 독수리. 몸은 작고 뭐요? 날개는 얼마나 커요. 누가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도와달라고. 난리야. 그렇게 옆에 있던 사람이 고만 허우적거리고 물 밑에 봐라. 뭐가 보이노? 바닥이 보이네요. 그러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발로 팍 힘껏 차고 올라오이라.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 살아났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야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바닥에 안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니까 허부적거리다가 물을 하도 많이 먹고 죽는 거예요. 힘 빼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라니까. 따라합시다. 바닥은 힘이 있다. 이런 바닥에 공을 한번 쳐보세요. 바닥에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공은 어떻게 돼요? 위로 더 높이 솟구쳐 올라가요. 그래서 따라요. 바닥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자리다. 아멘.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허우적대고 발부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힘을 빼야,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알잖아요. 힘을 빼야 뜨잖아요. 사는 길은 힘 빼는 거예요. 힘을 주면 죽어요. 힘을 빼면 살아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바닥은 다시 치고 솟구치는, 다시 올라오는 능력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이런 사람을 한 분 찾았어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요셉은요, 구덩이 체험을 한 사람이요. 바닥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만 받던 그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감방살이를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고 구덩이까지 버려지고 가장 밑바닥을 체험한 사람인데 다시 일어났죠. 다시 치고 올라왔잖아요. 요셉은 믿음의 영웅이고 영적 영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시 솟구쳐 올라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하나 배울 수 있냐. 자, 이 그림을 내가 안 보여드렸나. 이게 지금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거지요. 강제로 막 밀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 한 번만 살려주이소. 애걸복걸 사정하는 거죠. 네? 여러분, 단순 반복의 힘을 믿으세요. 단순 반복. 회복은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에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 그
이 주름 피는 그 화장품 선전을 하는데 한 번만 발라도 펴집니다 이래 선전을 해요. 그럼 내가 직접 한번 발라봤더니 하나도 안 펴지더라고. 내가 속았어. 한 번만 발라도 펴집니다. 그런 화장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년, 10년, 20년 자꾸 발라야 조금씩 나아질란가. 한두 번 발라가 금방 좋아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주름 없앤다 아니면 미백, 피부를 희게 한다 그런 화장품이 있으면 믿고 계속 발라야 될 거 아니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오르면 계속 해야 돼요. 바른 길이라면 계속 가야 돼요. 요새 또 금방 회복된 게 아니에요. 금방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 17살에 감방 들어가가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감방 생활했단 말이에요. 제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그래도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렸죠. 마침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마침내 꿈은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 반복이 참 중요해요. 아침에 먹은 밥 점심때 되면 안 먹어요? 배고프면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죠. 단순 반복을 계속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관절이 상하지 않으면서 하는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은 관절을 상하지 않아요. 계단 운동은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계단 타면 안 돼요. 우리같이 관절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고. 근데 관절을 다치지 않고 하는 운동이 뭐냐? 자전거와 수영이래요. 자전거와 수영. 이거는 몸에 무리를 별로 안 주면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이래요. 근데 이 자전거 타는 거, 나도 자전거 많이 타봤는데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계속 페달만 밟는. 이거 단순한 운동이에요. 지루해요. 우리 집에도 자전거 있는데 안 타지더라고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딱 허리를 세우고 페달 밟기를 계속 단순 반복하면 지방이 타요. 몸에 지방이 타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뭐냐? 단순 반복하는 것이다. 매일 걷기를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하여튼 꾸준히 헬스를 하든지 꾸준하게 반복해서 해야 돼요. 하다 말다 이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간에 파리 올림픽 시작하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보세요. 그 훈련하는 거 한번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떻게 훈련해요? 무조건 단순 반복 훈련이에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연수도 이제 골프 선수인데 매 골프 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도 골프 치러 한번 가보면 이 몇 개 치면 막 치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가.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게 이제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의 경제까지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니까요. 마찬가지 예배 얼마나 단순 반복이요. 매주마다 와서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예배드려요. 밤마다 모여서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단순 반복이요. 그래서 지겹고 지루하니까 안 와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계속 단순 반복하는 거잖아요. 같은 찬송 또 부르고 주일마다 또 부르고 들은 말씀 또 듣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계속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영적 근육이 생겨요.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고. 강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좀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소화 잘 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단순 반복이 안 되냐? 왜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냐? 그게 지겨워서 그래. 지겨워서. 그래서 우리는 지겨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 지겨움을 이기면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무능력이냐? 계속 못하는 거. 그게 무능력이다. 계속 못하는 게 무능력이다. 계속하는 거, 단순 반복을 계속하는 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이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어떤 사람은 수포자, 수학 포기자. 나 수학 안 한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작심삼일이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계속하게 되니까. 초신자들은 주일마다 못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주일 성수가 자동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힘들죠. 지겨우니까. 똑같은 스타일로 드리는 예배가 지겨워. 어떤 사람은 졸다가 1시간 내내 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와. 또 예배 드려. 금방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니까 또 먹듯이. 그러다 보면은 힘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거듭되는 그 많은 고난을 다 극복하고 애굽 총리가 됐어요. 가족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고난을 잘 극복하시고 바닥을 치고 다시 솟구쳐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회복되셔서 다 많은 사람들을 돕는 영적 챔피언, 인류 신앙인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바닥을 차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